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의 뜻이 뭘까요? 패러다임이 어떤 거를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그냥 듣기는 들었고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거를 내 입으로 표현하려면 좀 늘 헷갈리는 게 참 많죠. 이 패러다임의 그 뜻은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기대하고 싶은 모델이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일 혹은 문제에 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델이나 가치관,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아마도 신앙의 패러다임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고 바라는 신앙인의 기대치.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또 바라는 나의 어떤 이상형의 모습, 기대치. 그것을 신앙의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렇다면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참 부러워.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아마 보통 이런 것들 아닐까요? 새벽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그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성경도 읽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 신앙상,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기독교의 안에서 신앙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애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번제와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번제와 제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겠죠.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 그들이 대충 그냥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멸시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원하신다라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 핵심은요,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제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그곳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바닷물이라면 필수가 뭡니까? 바닷물하고 일반 수돗물하고 차이가 뭐예요?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차이가 뭡니까? 짜죠. 바닷물은 그 염분이 없으면 짜지 않으면 바닷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되게 하는 건 뭐입니까? 염분이에요, 염분.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가장 핵심 가치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신이나요, 무속이나 여러 우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만의 특징, 다른 거와 다른. 아는 만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신과 다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 조상들 옛날에 그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구했다고 하잖아요. 그 천지신명께 구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아무 신이나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의 차이입니다. 제가 주중에 꿈을 꿨어요. 이제 자가격리 끝나는 날 그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그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동 휠체어 같은 걸 타고 이렇게 막 찾아가는데 그 옛날에 살던 동네에 가서 이렇게 그 아파트를 가려고 하는데 일로 가겠지 하고 가면 그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가 나와. 계속 삥삥 도는 거예요. 뭐 도는 과정에 막 경사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하여간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 헤매도 없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좀 저쪽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막상 가보면 없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팍 들더라고요. 아, 이 동네가 아니구나. 내가 이 동네에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갔는데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아파트는 다른 동네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있는 아파트. 그러면서 잠이 딱 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잠이 딱 깨고 나서 내 마음에 순간 확 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엄한 동네 가서 지금 그 이사 갔는데 그 이사 가기 전 동네 가서 그 아파트를 찾고 있는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신앙은 지금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아침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좀 묵상했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목회하는 것일까? 그게 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너 목사에서 목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이름도 붙여주면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것이, 야, 너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관리 좀 해라, 이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며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덜하지만 적어도 그 10년이나 20년 윗세대에 그 한국의 아버지들은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요? 사회 문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 퇴직하고 나서, 정년 퇴직하고 나서 가족 내에서 가족들과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고 집에 있는데 다른 식구들이 다 너무 힘들어. 그것이 한동안 사회 문제가 대두됐던 시기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열심히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그 아버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을 위해 내 가족이 희생되는, 죽이게 전도되는 상황이 옛날에 우리 많이 벌어졌었죠. 그렇게 시간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해서 가족이지만 어색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저보다 제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아마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지금 시대의 가정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아빠들이, 젊은 엄마들이 자녀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김태범 집사님도 이루미하고, 김태범 집사님이 기억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지금 이루미와 집사님과의 관계가 같습니까? 많이 다를 거예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제 윗세대 분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나의 강구입니다. 나의 강구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니다. 어찌됐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은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우리 믿음의 초점이 내 강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우리는 기분이 막 할 것 없대 갖고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슬럼프 빠집니다. 에이씨, 기도 안 해. 응답도 안 되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응답에 우리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요,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다라는 것, 거기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 내 마음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소원 들어주시려고요? 아닙니다. 기도의 원래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때를 따라 다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그 땅에 살게 되면서 그들은요. 모든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얻어질 수 있었습니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변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거기에서만 끝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이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되죠.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거 간구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열심히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일날 그 드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한 주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기 연주로 사역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내가 목사고 여러분들은 찬양팀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 최상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악기 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설교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악기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1순위, 우리가 예배 드리는 1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 악기 연주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수단이 목적이 되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불교신자들이 절에서 부처 앞에서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나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하루지만 정말 내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드립니다가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 많은 회개가 됐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올바른 신앙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새벽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찬석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매일매일 읽고 성경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거에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전문적으로 이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요 모든 예배에 참석했고요, 수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요, 금식했고요, 그들은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대단하다, 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행하는 그 형식이 표현이 본질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주중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있을까? 내가 어떠한 방법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묵상 기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기도의 자리에 쓰게 되면 늘 저도 막 급하게 하나님을 쏟아내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은 그런 꿈을 꾸고 그날 묵상했던 그날 저녁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갔어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몸에 밴 습관이 있어서인지 나도 모르게 입으로 얘기하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이거 있잖아요. 그 내에서도 하나님 뭔가 자꾸 강구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자꾸 흘러보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물론 우리의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도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잔잔한 기도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여러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막 딴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음에 읊조리세요. 그럴 때 한 것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 뭐 이랬는데 이렇고 저렇고. 정말 내가 부모님 앞에서 그냥 대화하듯이, 내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편안함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니까 여러분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기를 원합니다.